우리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아브라함 장례식까지 잘 마쳤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조카 롯의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한 60년쯤 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라,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겠죠. 또 우리가 그 가까이 있었던 종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종들의 대답은 한결같죠. 그 아브라함 어르신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에도 훈련시키고 길리운 사람 318명들 따라왔고, 애굽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와도,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이 빼앗겼을 때 그 갈대아 사람과 전쟁을 한다고 할 때에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어르신 하는 일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보기에 참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점수 받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에게, 그것도 그 청소년인 이삭에게, 한 17살쯤 되는 이삭에게 물어보면 이삭 대답은 단순해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욕심으로 나를 죽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죽여도 옳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그 잡혀서 묶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도 참 대단하지만 그 이삭에게 그러한 신뢰를 줬던 아브라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살짜리하고 117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이삭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점수 얻기가 쉽지 않은 데가 부인에게죠, 부인. 그 부인인 사라에게 물어보면 2번씩이나 뭐 자신을 이복 누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그런 분처럼 우리가 생각됐는데, 그 사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라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내 주인님 말입니까? 이런 부인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왼수라는 소리 안 들으면 천만다행일 텐데. 그런데 평생 같이 살면서 사라는 늘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두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류 중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죠. 진짜 친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낙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영혼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때 거기에서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 낙원, 영혼들이 이르게 되는 그 낙원의 별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천국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지도 모르죠. 참 놀라운 얘기들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란 분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시 또 살펴보고 다시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좋은 본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삭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삭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롯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처럼 그 이삭 이야기를 하면 그 이스마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델과 아프엘과 밉삼과 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바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이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도 참 크게 되었다. 그 집안이 하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도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도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게 될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거고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당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지었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좀 별나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나이가 100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삭 60세에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160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를 다 봤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지냈죠. 그렇죠? 아브라함 175세에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야기 단락을 짓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나이를 조금 계산해 보면 그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란 분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는데 그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참 이삭이라는 분,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 참 경건하고 참 착한 그런 이 두 분이 만나셨는데도 여러분 이 가정에 평화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평이 깨어지면 평화는 없어요. 지금 부부가 편애하고 있죠, 그렇죠? 서로를. 참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개인의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관계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한두 사람 관계 맺으면 참 좋은데
의외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여하튼 이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그리고 이제 딸이 없으니까 또 리브가는 늘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했던 모양인데요. 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북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또 죽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는 팥이 없어요. 잘.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입해서 먹는 콩이 있는데 렌틸 콩이라고 딱 렌즈 모양으로 생겼던 그 자그마한 콩이 있습니다. 그 콩은 색깔이 참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붉은 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것 할 때 그 콩을 가지고 끓였던 죽을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붉은 죽 하니까 팥죽, 팥죽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 팥죽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런 번역에 대한 오류뿐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좋겠다, 또 그런 착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붉은 팥죽, 이 팥죽이 우리까지 전해왔다면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테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라졌다면서 우리가 이제 단지파가 아니겠는가,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할 때는 그 BC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연도에다가 2333년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00년 넘게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연대도 전혀 안 맞고. 그런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으실 때 우리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말을 쓰는 그 이방인이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할례 없는 자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꾸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 이상한 마음 때문에 그 이단들이 또 나타나고 설치는데 너무 상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7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무지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무지하면. 조금 이 상식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오해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서 자꾸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알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면 좀 더 있어보자.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근데 끊임없이 자기의 이 입장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빠지고 다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보면서 편견에 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딱 부합되는 것만 골라보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편견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 우리가 옳은 대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진리를 따라서.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내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이 게으른 태만함이 있거나 또는 욕심이 자꾸 일어나거나 이런 7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또 믿게 된 것과 그 알게 되는 내용,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게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인격적으로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문제는 그렇게 이제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별로 안 좋게 보신 것이죠. 아람 때 청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26장이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전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무 말 안 하면 또 내려가겠다 싶으셨는지 이삭에게는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조금 어렵다고 해서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봐. 내가 얼마든지 복을 주마 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다음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삭은요 매사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나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내려갔겠죠, 그렇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때 누이는 또 사촌 누이가 맞죠. 또 리브가라는 보기에도 아랫담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냐. 이삭이 거기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말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히었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도를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또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 땅에서는 마냥 좋을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복 주셔서 거부가 되어도 주변 사람들이 또 시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게 되니까 우리를 떠나면 좋겠다.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오히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이삭은 항상 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그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삭이 바로 그 실존 인물이에요.
빼앗으려고 다투면 그냥 주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물이 나는 거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들이 또 다투어서 그 이름을 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아서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해서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이 참 여러 가지로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격려하시죠.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너에게 복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진짜 매사에 아버지하고 똑같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어떤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옳은 사람이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웃으면서 잔치하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매사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청출어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화해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우물 빼앗았던 것 가지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했다는데 반면 이 이삭이란 분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평화를 만들려면 웃으면서 잔치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역정을 내면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웃으면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상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역정을 내거나 웃거나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러 똑같은 정황의 사건 두 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은근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분 정말 이름 그대로 모든 일들을 웃으면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다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달라는 대로 줬던 그 예수님의 설교에 그 예화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달라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며. 달라는 대로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유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6년 전부터 알아 누워가지고 그 병원에 가만 누워 있다가 별세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부와 명성이라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는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게 다가 아니고 역사로 평가받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지
이 땅에서 우리끼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말세에 사람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 그 재물들이 창고에 어떻게 하니까요? 쌓여 있게 되어지니까. 이번에 그 뉴스 하나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가 정부 그 창고를 습격했다는데 그 창고에 그 구호물품으로 보냈던 그 양식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부패하는 그 정신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없어서 굶었던 것이 아니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움켜잡고 있어서 우리가 굶었구나 하면서 지금 아주 시끄럽다고요.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면 나라의 창고를 습격하겠습니까? 근데 또 습격해보니까 그 창고에 또 그득그득 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다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다. 그래서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이제 이삭의 삶의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의 발걸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고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함으로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도 부엘 세바 약속의 우물이라 뭐 그런 뜻이죠. 또 한편 에서는 이 40세 해쪽 속 부엘의 딸 이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자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집안에 또 종교가 다르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이 이삭 집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26장과 27장 건너갈 때 무려 30년이 지났어요. 그런 건 잘 안 보이시죠? 30년이 지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에서와 야곱은 나이가 70쯤 되었는데 그 야곱은요 나이가 70인데 아직 장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70인데 총각이야. 늙은 총각이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 나가면 그 어렵지 않게도 뒷얘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후 곧 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별미를 먹고 복 빌어주는 것은 뭐 이삭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복을 빌었는데 대상도 틀려 먹었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 그 복이 임했느냐? 전혀 그러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안 하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께서 복 받을 만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복을 주셔요. 그 자녀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지 애를 위해서 빌고 빈다고 복이 임하느냐 그런 것은 이삭부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에 그런 이상한 기도 미신 같은 게 있어요.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또 기도하는 뭐 아버지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엘이란 분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안 하는 분입니까?
근데 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아먹고 그리고는 나라가 신정 통치에도 왕정 통치로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의 그 기도가 시편의 기도문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제대로 된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만 나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으려니 하면서 멋대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반드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성경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이어봅시다. 여하튼 이제 이삭이 5절입니다. 그 아들 에석에 말할 때 리브가도 더 그것을 엿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니까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너희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그 별미를 만들 것이니까 너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면 누군지 알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에게 또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또 가져왔고 짝짝꿍이 잘 맞죠.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지으시는 별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충격적으로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 좋은 말만 써놓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성경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쌍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맞이는. 둘째는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집 나가게 되거든요. 형한테 죽을까 봐.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집안이 그래요. 이어봅시다. 13절 다시 봅시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가 가서 또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시는 그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손을 불고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그 별미와 떡을 또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더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대체 누구냐? 소리를 들어보니까 영 이상하거든요. 너 누구냐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을 막으려고.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데 야곱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큰 착각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복 받겠거니 그런 거 없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르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빌고 빈다고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꾸 거짓말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좀 와봐라. 너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갔더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손은 또 에서의 손이네. 그 손이 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구별하지 못하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도 맡아봤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어봐요. 그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그럼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삭은 쏘가도 하나님은 쏘지 않으신다. 이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이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그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곱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오히려 바로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뒤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보지 않고 복을 빌면 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갚아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도 이 세상이 악해서 오히려 의를 행하면 핍박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후에 다 갚아주마. 이 성경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살면 충분한 것이지 또 봉투 들고 와서 누구한테 막 머리 디밀고 복 빌어달라 그런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어봅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그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굉장히 놀라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몰랐거든요. 전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다 이삭의 생각일 뿐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또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너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아도다. 이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참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다. 예전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죠.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에서는 스스로 잘 됐다. 그 적어놓으시라고.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스스로 굉장히 큰 인물이 되었어요. 무려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을 훈련시키고 길렀잖아요. 에서는 그런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서는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들도 다 이방 여자들이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마음 들어 하지 않으니까 또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그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아뢰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여쭈었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찌 번복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확실하죠. 정말 조심해요. 이어봅시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빌보기가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그 하늘 이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적어놓으세요. 이삭의 말일 뿐이다. 이거는 예언적인 내용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탕생할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 그럼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나오지만 사람 말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있지만 마귀가 하는 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가 하신 말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또 하신 말씀인지, 성경을 읽다가 무조건 더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서 이게 그때에만 국한된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지 또 그 이야기에 참된 교훈은 또 무엇인지 그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읽어야지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오해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건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그렇게 했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에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이건 또 리브가의 생각이었는데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한 것 잊어버리거든 너가 곧 이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이란 분이 이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셨잖아요. 그 뒤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50년 더 사셨다. 그 적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이 180에 별세하시거든요. 이때가 이제 이삭 한 130세쯤 되었을 때 사건이었던 거예요. 46절 봅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리브가가 또 이삭에게 말해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단 아람으로 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일련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장자가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에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의 계보를 잇는 장자를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를 이어서 너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가나안은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고 그 또 야곱이 부모의 명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스마엘의 딸이요 또 느바요의 누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참 능력자죠, 그렇죠? 이 야곱이 분리생활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고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는데 꿈에 보니까 이 꿈 얘기입니다. 이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아예 불신자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뭐 에서는 불신자니까 야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틸거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는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셨는데 야곱이 잠겨 이르되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주 졸속한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꿈에서 봤다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계신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 잘 받는 기도원 따로 있대. 그래 이산저산 올라다니더라고 보니까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예수님 부탁은 골방에서 기도하랍니다. 골방에서. 그 이상한 짓들 하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 성의 이름은 율루스였는데 야곱이 소원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야곱의 소원을 잘 들어봐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안 해주면 여호와 하나님도 볼장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참 사람 말하는 것 보면 좀 못됐어요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 보면 억수로 챙기는 게 있죠. 그렇죠? 떡과 입을 옷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 야곱이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읽어나갈 겁니다. 창세기를 다. 여러분 읽어나갈 텐데 저도 꽤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11조에 따른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여하튼 이 야곱이 그렇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인데 예 하면 되는 것인데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한편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지라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매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들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오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물 아귀의 돌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되죠.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물을 마셔야 될 텐데 그 야곱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급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기 것도 아니면서. 참 독특한 분이에요, 야곱은. 이어봅시다.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이 말하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렇게 했고 야곱이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비록 내 생질이라 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촌 집에 조카가 놀러 온 줄 알았는데 도망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그냥 대충 일하면서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일을 해라. 돈 받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진행했느냐? 한 달 동안 얻어먹었으면 됐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 기간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일꾼이 되는 건데요.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우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알이 떠왔다는 거예요.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순하고 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옛날 그 개역 한글판은 알력이 딸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얼굴이 자기 동생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밤에 이제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참 이 70 넘으신 총각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소원 중에 하나가 70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봤으니까 장가 가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이 이제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막 장가 간다니까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죠.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에서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또 그가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속이는 사람은 속기도 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뭐.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속아가지고 졸지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이 둘이 되었어요. 둘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부인이 결국은 넷이 됩니다. 넷이.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보니까 그런 자세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성경의 인물은 틀리지 않고 다 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억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말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다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과 동행하시는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듣거든요.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분이 언제 변하느냐 하면 130살이 되어서 비로소 변해요. 13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 되기 전까지는 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쭉 또 읽어 나가보면 알 테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비화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성경이 또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냉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경의 인물들도 조명해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좀 이렇게 문제는 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기라는 게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막 그냥 아정인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누가 믿겠어요? 누가 들어도 그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상한 억지 부리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성실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화시키는 자세로 왜곡시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봐야지. 우리가 내일 또 그 야곱이 이제 그 아기를 놓게 되어지면서 진짜 이제 12지파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되어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